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9절 전까지 28절까지 보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은 뭐였죠? 원래 그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막 자랑을 하던 그 이야기로부터 이 스토리가 지금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과연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일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하셨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화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 평화 통일, 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중국 쪽에 보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 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아니요. 이미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터키라고 그러면 안 되죠. 튀르키예 지역이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 상황을 모르지만 지금도 그쪽은 엄청나게 큰 피해로 인해서 아마 지금 무척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IT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지진을 통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복구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뿐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이 놓여 있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지역은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겪고 있어요. 이보다도 더 큰 전염병이 또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난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쭉 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지금 그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막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거는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무슨 뭐 논리적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 정말 아주 뛰어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이 넘어갈까 하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미혹을 하면은요, 사람이 한번 넘어가려면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왜 사기당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알아서 사기당합니까?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도 말하는 것처럼 늘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죠. 20절로부터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일어났죠.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요. 이미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때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지금 29절부터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이 날이에요. 언제? 징벌의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징벌의 날, 다시 말하면은 그 날이 언제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은 20절부터 보면은 이 날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바로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33절의 말씀에 보면 33절,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세대가 그 당시 그 세대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견도 맞고 저 의견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징조가 있을 때에 그때의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거든요. 이때는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아직 장사되지도 않았고 부활하시기도 전의 이야기인데 이때 주님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시 오실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까지의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시기가 결국 어떤 때냐면 바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그 세대를 말하는 통합해서 말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때는 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을 보라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 다 알아요. 겨울 떨어지고 가을에 떨어져서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되는 것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뭐 가르쳐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의 법칙, 계절에 흐르는 변화는 그냥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흐르면 비가 오겠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끼면 그날은 날씨가 맑을 거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생활 속에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본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31절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이 깨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피지컬 100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보시면요, 거기 보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그 육체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를 서로 그 자웅을 겨루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보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탄탄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제 자신이 참 초라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되면서 나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잠깐 이제 먹었는데, 아무튼 거기 보니까 참 멋있어요. 정말 체력이.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 번 졌을 뿐인데 지면서 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좀 약했구나. 물론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더 노력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그 겨루는 그 과정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력을 다루는 그런 게임에서는 근력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스피드를 자랑하는 그런 게임에서 당연히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는 스스로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게 육체만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구나, 정신적으로 정말 강해야 강한 것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개발해야 될 것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물론 그렇죠. 정신적인 거겠지만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자연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법칙을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흐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익은 크지 않대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을 쌓아라. 경건을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할 때에 그때 매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주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유익보다 경건이 뭡니까?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경건을 뜻하는 바로 홀리니스는 바로 하나님이 있음을 뜻하는 그런 영어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건한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척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엄숙하게 하고 행동을 품위 있게 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뭐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해야 되는, 즉 다시 말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내 안에서 그분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즉 코람데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에 범사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약속,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분명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육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영육 간에 강건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저렇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꿰뚫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징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깨어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을 더하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더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보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행하신 나라의 그 비유를 보십시오. 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막 그러면서 뭐 겨자씨 비유를 내기도 하고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찾은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무엇을 전하러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보면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버려준다고 했는데 그 앞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거기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 빌립이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전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무엇을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 28장 31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구약이 있었고 그것의 성취가 바로 신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성경의 끝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심판할 때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온갖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어떠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뭐 구원받는다는, 도대체 그걸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신 백성이고 그에게 지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믿는 사람들도 어디서 와서 왜 사냐,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들 모든 종교가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말하고 그날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너희는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죠. 진실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이 앞에서 말했지만은 그냥 앞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당시의 그 세대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 뒤에서 아까 27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눈형 가도 오시는 모습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까지 그 시대상, 바로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반드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신 여호와 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사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라는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아가서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는요,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여러분 생명을 걸겠습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왜 큐빅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비쌉니까? 그것은요, 그 빛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결혼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싼 가치 때문이죠.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영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승을 걸어야 되느냐?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더 좋은 거예요. 김준배의 다이아몬드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하여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영원하게,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왜? 무엇을 주의하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래요.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린대요. 마음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왜 감각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할 때 술 취해서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 뭐예요?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둔해지거든요. 반사신경은 느려지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면 술 취함과 방탕은요 이퀄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을요 하나로 보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로마서에도요 로마서 13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항상 같이 나와. 술 취함과 방탕. 그러니까 술 취함 곧 뭐예요? 이거를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술 한 잔 요만큼 따라가지고 그걸 갖고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걸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좀 꾸밈 없이 대화하기 위해서 마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막 취하는 사람들이 별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술을 마시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1차, 2차, 3차까지만 가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마시면 취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범죄가 생기고 거기가 방탕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방탕하기 때문에. 근데 방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두워진대. 마음이 둔해져 버린대.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 생활의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그런 그날 족하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냥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 피어나지는 저 들풀도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어두워지네.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자꾸 염려해 보십시오. 낙심하게 되고 자꾸 근심하게 되면요 모든 게 안 풀려요. 염려하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오직 나를 믿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거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눈에 보는 환경이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길을 만들려고 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길을 열려고 합니까? 우리가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의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리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활에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방탕한 길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술 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딱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그날이 마지막 날 징벌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임하는데요. 그날 그 심판은요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언제 임하느냐? 34절에 보니까
뜻밖의 임한다. 뜻밖의. 여러분요, 어느 날 갑자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당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어느 날 갑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보험 들잖아요. 다 말년을 위해서 다 인생 플랜 다 짜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왜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때를 위해서 그렇게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면서 왜 정말 중요한 본질,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왜 준비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것을 이어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리고 징벌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인데 바로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진실로 말했으니까 누구에게 오느냐?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피할 길이 없느냐? 아니요. 말씀해보니까 피할 길이 있대요. 3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래요. 그런 일이 다가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는 거예요. 오는데 피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 다음 말이에요.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한다는 건 뭐냐? 그때를 대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날마다 깨어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치는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갖다가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남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남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랑은 그때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남겨집니까? 왜 기다렸다가 왜 남겨집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서도 봐도 그렇고 시편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요 요새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안 다가온다는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도 다가오는데, 심판도 다가오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깨어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잘 됐다고 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그 십자가의 그 형벌 그것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해 주마치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약속의 영원이나요. 끝에도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고 우리 필요한 거 구하고 죄용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오늘 주의 말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이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기간 동안에도 주님은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그것을 듣고 사모하는 자는 3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 있지 않아 우리에게 올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정말 주님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기 전에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온전히 붙잡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